참 감으로 사방에서 불이 나고 있는 이때에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참 밭에 적당할 만큼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기 강원도에는 눈이 또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러네요. 저희들 그 지구촌 선교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구촌 선교회의 회원인 문 목사님 강원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예배하다가 교인들이랑 같이 뛰어나왔다고. 근데 집도 타고 교회도 타고 이 목사님 은퇴 후에 생활을 하시려고 한 1000여 평 되는 버섯 농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타서 한 10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그래요. 뭐 그분뿐이겠습니까마는 여러 가구들이 불탔고 재산의 손실들이 났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사람들의 피해가 없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죠? 한 사람만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전쟁터였다 그래요. 전쟁터였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불이 빨리 쳐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전쟁, 준비 없으면 그 전쟁은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렇죠? 그때에 이 사울의 군대 가운데로 다윗의 형제가 참가합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래서 거기 참가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들을 걱정해가지고 아버지 말 잘 듣는 다윗에게 이제 곡식과 빵을 좀 가져다가 주라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싶어서 그 군대에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이 군대 진영에 가까이 왔을 때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이 겁쟁이들아, 나와 맞서 싸울 자를 보내라. 우리 대표끼리 1대1로 싸우자 이거예요. 만약 그가 이기면 우리는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라. 자, 나와서 한판 붙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군인들이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골리앗은 키가 한 3m쯤 됐다 그래요.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보다 그냥 1m나 더 크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뿐이겠어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죠? 그 사람의 방패는요, 다른 한 사람이 따로 방패를 들고 있어야만 될 정도로 큰 인물이었고, 그가 사용하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 우린 이제 다 잊어버렸죠. 배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죠? 석가래 같고 이제 대들보 같을 만큼 창이 그렇게 크고, 그가 사용하는 칼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을까요? 골리앗의 그 장대함에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누군데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바로도 들어오지 않았고 바로의 군대도 홍해바다에 던져놓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키 좀 크다고, 힘 좀 세다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형들이 그냥 극구 말립니다. 애놈 자식아, 어린 녀석이 뭘 몰라서 그래. 전쟁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죽고 사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 그 소식을 들은 군인 병사들이 그 얘기를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합니다. 사울이 불러들였어요. 누군지 좀 데리고 와라. 그런데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는 키가 작은 소년이에요. 야,
네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려고? 안 돼. 넌 아직 어려. 그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 평생을 군인으로 싸운 사람이야. 그때 다윗이 말하죠. 저는요, 양을 칠 때요, 양새끼를 물고 가는 곰을 쫓아가서 때려 죽이는 놈입니다. 양새끼를 물고 가면요, 사자의 입을, 수염을 잡고서 벌려서 그 안에서 새끼를 찾아온 녀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참 가상해 보였죠. 그래서 야, 그래, 나가 싸워라. 그러면서 그 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옷 입어라. 그래, 가죽 옷을 벗어서 짊어주니까 이 가죽 옷이 다윗에게 한 짐이에요. 맞질 않아요, 옷이. 그래서 그는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제게 있는 무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 깔로 가서 조약돌 5개를 쥐고서 물맷돌을 만들어서 물맷돌을 가지고서 달려나갑니다. 골리앗이 또 다윗을 보자 웃습니다. 야, 내가 강아지인 줄 아냐? 무슨 몇 가지고 나오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다윗이 거기에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정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다윗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주실 것이니 나야말로 널 쳐서 쓰러뜨리겠다.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그저 물매를 돌리다가 물매를 놨습니다. 돌이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딱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겁니다. 급소를 맞은 겁니다. 뻥 나가 떨어지죠. 다윗이 달려가서 그가 가진 창을 꺼내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버리고 승리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나는 다윗의 이야기죠. 그죠? 자,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역사 속의 다윗과 골리앗은 그 시대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것들을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기본 진리를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만 망각해 버릴 때, 그 대적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의 싸움이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그리고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기독교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사단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주 무섭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래요. 또 하나는 아주 편안하게 사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파고 들어오는 거래요. 무섭게 파고 들어올 때, 남약 특집 같은 거, 그죠? 그냥 공포물, 옛날 얘기 통해서, 어려서부터 옛날 얘기 들은 사람들은요, 밤길 가면 섬뜩 하잖아요, 그죠? 음습한 데 지나가면요, 소름 끼치고요. 왜 그래요? 이게 들어서 그래요. 들어서. 그래서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늘 들어온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도 풍랑이 일어도 캄캄한 밤길에도 우리가 과거에 그 옛날 이야기 듣고서는 끔찍끔찍했던 이야기들, 그거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격같이, IS 무장단체와 같이.
이슬람 무상 세력같이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아주 편안한 음악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미친 듯한 음악,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하자.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명상음악으로 오죠. 조용하게. 그러면서 뭐해요? 사람들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들으면, 그 음악만 들으면 잠자고 싶고, 그 음악만 들으면 자살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만 보면 산으로 도망가고 싶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자주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살다 힘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산으로 가고 싶어진다고요. 예. 정말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단의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단의 또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슬람 단체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좀 침략해 들고 있어요. IS 그 무장 단체만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냥 폭탄 가지고 자살하고, 뭐 잡아다가 죽이고 목 치고 이런 모습만 보면 굉장히 그들 거부 반응하죠. 그런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이 무슬림의 평화의 방법이에요. 문화사절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어 선생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동업자로 다가오고요. 요즘들 사람들이 전부 건강 그러는데 그들의 음식 가지고 건강식품으로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대학들이 전부 다 경제 위기, 그래서 그 자기네 나라 학생들을 받아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받아주는 대로 돈을 줘서 그네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게 되고, 그네들이 이 한국을 그 이슬람화 만들려고 하는 일에 앞제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또 결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들 그 무서운 모습만 봐서 아우 싫어 그러죠. 그런데요, 그들의 진면목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 어떤가 하면요, 굉장히 신용 있는 사람으로 다가온대요. 계약서를 안 써도 절대 손해를 안 끼치는 사람으로 다가온대요. 이런 사람들이 곁으로 오면요,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들이 신용 있게 하고 약속 지키는 거 봐가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윤리도덕적으로 우월하대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손으로 도둑질하면 뭐예요? 손 잘라버리니까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그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그 벨리 댄스라고 하는 거, 동사무소에서 어린아이들 벨리 댄스, 어른들 벨리 댄스 그러면서 그 재정들을 후원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화로 그들의 선생으로 두고 다뤄오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부지피 이지기, 일승 일패.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나를 알기만 해도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수 있대요.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진대요. 매번 싸워도 다 진대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 영적인 분위기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패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몰라요. 적을 몰라요. 아니 나를 몰라요. 그럼 무엇에만 관심이 있나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보다 나은 생활, 남보다 잘난 나 되기,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생활을 할까.
신앙생활의 목적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으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한번 이걸 점검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영적 전쟁에 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 우리는 패한다 그러면요, 그냥 장기나 바둑에 한번 패하는 정도의 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실패하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영적인 자기의 실체나 영적인 대적들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너무 독한 사단의 최면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준 최면약을 지금 모든 인간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갈 사람인지,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요즘 마약이 그렇게 또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럼 뭐 연예인도 마약을 했다, 뭐 기업가의 뭐 손자도 뭐 마약을 했다, 뭐 변호사도 마약을 했다, 뭐 교수도 마약을,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런 거 하면은 뭐 동성연애들 참으로 무섭게 지금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거기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요. 원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와 둘을 도와서 나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거야. 예, 원론으로는 맞아요. 근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영적 싸움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은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이 그게 습관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진 것이 생명화되어져야만 그게 뭐예요? 영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너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사단의 종이었었어요. 사단에게 옴딱 덮여져 있는 종, 아주 철저하게 사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고작 하는 말이, 사람들은 나 중심의 존재,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숨어 있다고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속에서 너가 잘났어, 너가 큰 사람 될 수 있어, 넌 큰 사람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그냥 부추겨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타락했던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게 뭐예요? 사단에게 던져진 자예요. 사단의 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냥 사단에게 완전히 잠식되어진 존재. 제가 바닷가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그 사람들이 그 두굴 막아서 논을 만들려고 그 없는 힘의 큰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둥으로 박아서, 그리고 두굴 막았다가 그게 성공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그게 한 30-4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쟁기 만드는 곳에 쓰면은 그렇게 좋대요. 터지지 않고. 근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깎아내도 그 나무 속까지 그 색깔이 들어가서 갯벌 색깔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우리의 피부에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양파 껍질 벗기듯 벗겨내도 그 속 깊숙이까지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중심의 사람.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탁 들어왔어요. 진리의 말씀이 한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한번 들었다고 너는 이제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 사람이 화그닥 생나무로 바뀔까요? 살아있는 나무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대조하고 있죠. 내 안에 두 마리의 이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얀 거, 하나는 검은 거. 이 둘이 늘 싸운다 그랬죠. 여러분 속에 오늘 누가 이겼을까요? 누구에게 먹이를 줬느냐, 그것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면 이 새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옛 것이 남아있어요. 옛 사람이 남아있어요. 이 배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세상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의식하기를 어떤 것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 것에 더 관심 가지고 세상 것을 생각하면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옛사람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우리 분명히 이기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누가 이겨요? 새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가 되죠? 점점 이 의식이 약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내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 그러죠. 단순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린애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냐 그러면 선한 모습으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왜 이렇게 빠져들어간다고요? 우리의 근본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할 시간이 없어. 깊이 되새김질할 시간이 없어.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요즘 열차를 타보면 그러죠. 그죠? 과거에는 막 한 100km 정도 가던 열차들이 지금 뭐 250km, 300km 막 달리잖아요. 그죠? 우리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부천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렸어요? 보통 한 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죠? 가려면. 지금은 몇 분 걸려요? 15분이면 부천 도착해요. 그동안에 가면서 볼까요? 못 볼까요? 주변에 못 봐요. 뭐가 있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 저런 것들을 베풀고 있는데 그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세상 그 바람에 끌려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주지 못한 경쟁 구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경쟁. 요즘 그래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 뭐였다고? 그 배후에 누가?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가오는 거죠. 나쁘게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경쟁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점수만 나오면 돼요. 점수만. 요즘은 또 그것도 안 해. 학교가 지금 시험들이 없어진다죠. 큰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젠 또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그게 다 좋은 것 같죠. 우리 인간 살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가고 하는 그 일에 소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는 데 소홀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사단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까요? 아니요. 사단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그 방법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기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빠져서 거기서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묘하게 그 과정들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빠뜨려 가는데, 끌어가는데 다시 잡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쉬운 거예요. 옛날 거 습관으로 끌려가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는 건 어려운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건 쉬운 거예요. 차근차근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게 편한 거죠. 그게 우리 적성에 맞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환경들을 그 사단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창세기 4장에서 저는 보았거든요. 가인의 자손들이죠.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난 존재들이 거기에 있어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가 되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예술가들이에요.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들을 만드는 아주 현대적인 그런 발전하고 과학과 문명을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휴대폰이 새 거 나오면요, 그냥 금방 바꿔요. 이번에 5G라고 그래서 그거 아직 그렇게 성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갈아타잖아요. 자기 거 아직 쓸만한데도 갈아타잖아요. 그거 한번 그러고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휴대폰 어린아이들 손에 어려서부터 잡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이 휴대폰에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심지어 우리 장년들도 그래요. 지금 한 40, 50대만 되고 나면요, 휴대폰 못 놔요.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 못 꺼요. 가끔은 저도 이렇게 휴대폰 소리 들리는 거 보고 이렇게 가만히 휴대폰 뒤척거리는 사람들 다 보여요. 저만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지. 휴대폰을 못 꺼요. 휴대폰을 못 놓는다고요. 왜요? 거기 지금 종로로 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사실인 줄 다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전부 사실 아니에요, 이제는요. 저도 자료를 찾으려고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옛날에는 기독교의 그 정통적인 사상들이 그 기독교의 단어들을 치면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절반 이상이 이단이 실어놓은 그 문서들이 올라와요. 어떤 것이 참 것인지 정말로 명석한 눈이 아니면 분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더 내 옛사람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과학과 문명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종파죠. 그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한 얘기를 하나 또 할까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만 있겠느냐? 어머니는 없겠느냐? 이러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어머니 하나님이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이러고 나오잖아요. 참. 그런데 거기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우리는 웃죠, 그죠? 근데 그들은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 생각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 생각 속에. 거기다가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말하고 반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쉽게 거리에 빠져서 간다니까요. 안타깝죠. 이단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대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대요. 아니,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즐거워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빠져 있대요. 한 달에 2만 명씩 늘어난대. 2만 명씩. 2천 명씩. 1년이면 2만 명이 늘어나. 2만 4천 명이 늘어난대요. 대부분이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사단이 누군지 아직 몰라서.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영적 도회를 전혀 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를 항상 함정에 빠뜨리고 물어가려고 하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헤맨다고 하는 사실. 어느 만큼 연탄가스가 문틈으로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를 최면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머리예죠, 머리. 머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머리 말고 우리 영적인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주인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취해가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예요. 그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의의 흉배예요. 의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상사에게 순종하라. 뭐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그거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의의 흉배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되죠.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힘든데 성경 읽기 하라 그러겠어요? 안 하면 저도 편해요. 그죠? 여러분도 편하고요.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자고 지금 나가는 거라니까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리더들을 앉혀놓고서 읽히겠어요? 리더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에 이거 2번, 3번 읽으면서 조금 더 남보다 더 많이 읽으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글 못 읽어서 지금 그 앞에서 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안 참석해. 이건 너무해요. 그분들이 성경을 늘 읽는 사람들이 되고 그분들이 앞장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지.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만, 그런 분들은 20일 중에 하루만 나오고 이틀만 나오면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더 그 말씀을 읽도록,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의 헛되이 삼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죠. 물론 믿음의 방패 없으면 안 돼요. 방패. 왜? 방패를 뭐 하자고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만큼 큽니까? 여러분의 몸을 가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신이 가려질 만한 방패입니까? 조그만 방패는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검, 그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이처럼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우리 인생길 가는 길이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죠.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 시작이 어딘지, 내 마지막이 어딘지, 내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설교를 할 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느끼고 누리십시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며 지금이며 마지막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이 늘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영성 깊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